때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견에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나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고 떡 조각과 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막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드림, 하나님 앞에 드림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축사에서 오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누구예요? 에브럼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지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여기 없으니까.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링컨이 자기가 자기 얼굴을 스스로 봐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기르기 시작했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수염을 키울까. 젊어서는요, 링컨이 이런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연설을 하는데 한 반대하는 사람이, 링컨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두 얼굴의 사람이라고.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당신 두 얼굴의 사람이야. 나쁜 얘기죠?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굴이 둘이면 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겠냐고. 귀 있는 사람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어서는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칭찬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면서 누가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하면 안 믿겨져요. 여러분, 상대방이 안 믿겨지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누가 목사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하면은 이건 믿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진짜 내 인상이 좋구나 하면서 뭔가 좀 고무되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참 잘생겼습니다,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듣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인상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하게 좀 생긴 그런 게 있는 거야. 또 지금 이쁘게 생긴 사람 아직도 나는 이쁘다 이런 생각 그런 건 아니죠. 맞아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호감이 갑니다라는 얘기는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들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감이 가고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 참 인상이 좋습니다. 점점 이쪽으로 기울어 가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은요,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제 기적들이 나와요. 그런데 뜬금없이 한 사건이 쑥 하고 끼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9절에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한 왕이
자신의 생일 파티에 주최한, 자기 신의 생일에 주최한 파티에 있었던 일이 뜬금없이 거기가 끼어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적 가운데 이 사건을 쑥 끼워 넣으셨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왕의 생일 잔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왕의 생일 잔치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으로 차고 넘쳤을까요? 산의 짐이라는 것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한 파티에 초청받은 사람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에 이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나도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도대체 헤롯의 생일과 그 생일이 무슨 기회로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대목이에요. 지금 유다의 지방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자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그냥 훌륭한 선지자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주 정직하고도 현실 정치에 있어서 직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헤롯과, 특별히 헤롯이 같이 살고 있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아주 좋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엮여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생일 파티에서 헤롯 왕의 딸이 춤을 췄는데 하객들 앞에서, 이 손님들 앞에서 왕의 마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뭐든지 아빠에게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이 딸이 헤롯의 부인과 말을 맞춰갖고 뭘 요구합니까? 바로 눈에 가시와 같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거예요. 소반에,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달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의 잔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일 바로 뒤에, 이 일에 이어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파티장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파티장은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빈들이 나옵니다. 빈들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빈들에는 지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남녀노소를 따지면 약 2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병을 고쳐 달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참 피곤한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모인 거예요. 즉 헤롯의 파티장과 이 빈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합리적인 욕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죽이는 장소인 파티장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빈들에 계시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 지훈 청년,
지은 청년이라 아니라면 화려하고 먹을 것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파티장에 있고 싶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비천한 사람들이 모인 빈들에 있고 싶어요? 예? 앞에 파티장에? 나도 그래. 그런데 파티장은 죽이는 곳이야 살리는 곳이야? 지금 죽이는 곳이라는 게 문제죠. 빈들은 죽이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순이면서도 스스로가 모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나는 파티장에 있고 싶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먹는 거, 입을 것, 마실 것에 구애받고 살고 싶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지훈 형제는 있는 그대로 파티장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어놓고 싶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섞어놓고 싶어. 이쁜 얼굴이 좋아요, 호감 가는 얼굴이 좋아요, 그러면 이쁘고 호감 가는 얼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잘생기고 인상이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자, 내가 있는 곳이 맛난 음식으로, 고급진 음식으로 차가 넘치고 교양이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살리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축복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합리적인 욕심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왜요? 왜 이게 욕심이에요? 믿음으로 살 때 주어지는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이것은 화려하고 고상하고 이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말아야 할,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앞서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상하고 재물, 맛있는 거, 세상에서 나이스하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살리고 그러면서도 영혼이 구원되고, 이런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욕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본 거예요. 자,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4주째 심야 부흥회 때 드리고 있는데요, 빈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4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유일하게 이 4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왜 물어보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니까 물어보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4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조금씩 단어가 틀리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또 하나 특징,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기적이에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다? 남자만 5천 명, 전체적으로 따져서 2만 명. 이 기적은 왜곡시키려야 왜곡시킬 수가 없어. 왜요? 증인이 아니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얼마? 2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절대로 어떻게 왜곡시킬래야 왜곡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나? 우리도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 첫 번째는 내가 소유했을 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내가 소유했던 것을 드렸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셨는지 이제 곧 밤이 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가까운 마을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편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고 쫓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길이 굉장히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허기가 지니 이들에게 먹을 것을 먹인 후에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있는 걸 주라고. 근데 제자들에게 있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마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보리떡 몇 개? 보리떡 5개, 물고기 몇 마리. 즉 어머니가 싸주었을 법한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이 자리에 2만 명이 있는데 도시락은 이 어린 아이 한 사람만 싸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싸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때요? 합리적으로 추론하건대 있었겠죠. 뭐 2만 명이니까 절반만 도시락을 싸왔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싸왔어? 10,000명은 싸왔을 거예요. 안 싸운 사람도 있었기에 제자들이 염려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게 있던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마음이든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을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합시다 우리. 이게 기적이에요. 내 통장에 요즘 금리가 뭐 그냥 은행 금리가 막 5%대로 올라서 어이구 막 이자가 쌓여가네. 그냥 막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이게 재밌네. 뭐 주식이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네. 금값이 올라가네. 이게 달러 환율이 올라서 환 차익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었네. 이건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헤롯 왕의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빈들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빈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은 사람은 이 어린아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내어놓은,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내어놓은 그 도시락으로 얼마가 먹었어?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수입이 교회로부터 주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요. 저희 아이들은 한창 예민했던 중고등학교 시절 그 흔한 핸드폰 하나 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두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빈들에서 분명히 도시락을 싸왔는데 혼자 먹겠다고 품고 있을 때 그건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형편없는 도시락이 주님의 필요에 드려졌을 때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 소유가 적습니다. 내 삶에 오병이어로 축복해 주세요. 할 때는 뭐가 따라가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것을 내가 주께 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내 삶을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가요? 아멘인가요? 가진 것이 아닌, 내가 현재 소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드려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하고 바로 고백해야 되고 바로 행동해야 되고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그 도시락 그냥 조금씩 띄어가지고 그냥 군데군데 2만 명 무리지 앉으라고 그래갖고 띄워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아예 도시락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다?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건 저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몇 가지 현상 가운데 한두 가지로 인해서 기적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4가지 정도의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축사하심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예요.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물질이 뭐예요? 10의 1조입니다. 두 번째로, 내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여기서 날은 하루, 이틀, 사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에요. 특별히 어떤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강조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앞날을 길게 보았을 때 그들에게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 의지적으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교회 안에서, 주일을 맡겨진 사명 안에서
드릴 수 있게끔 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범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일, 그런 것에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 알바하는 거예요. 알바, 흔히 얘기하는. 알바하면 뭐가 벌어지니까?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용돈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날 아르바이트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어이, 저 녀석이 기특하네, 한번 맡겨봐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엇나가는 거예요. 주일은 안 돼요. 그 원칙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원칙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그 날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주일을 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그때부터 스스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저보다 사회생활, 세상에서 사는 날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사함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한번. 돈 안 들어 이거. 아멘 해보세요. 넷째, 사랑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세 분하고 이런 통화를 했어요. 4명하고. 뭐 거의 한 4사람 합해서 한 2시간 동안 했나 봐. 그 기도했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 삶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내 신앙적인 경험으로는 해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부탁을 받으신 적이 있죠? 있으면 아멘 합시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시 누구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자녀의 문제예요. 정말 안 됐네. 어쩌면 좋지? 그러면 그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혹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혹시 철야하면서 내 자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자녀를, 내 자녀의 문제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철야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의 자녀가 받은 축복의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축복을 내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기도예요. 이때 축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날들을 통한 축복, 사람과의 관계에서 축복,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꿈꾸지도 않았던 놀라운 축복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에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11조를 열심히 잘했으니까 물질로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건 잘라놓고 생각할 축복이 아니에요. 흔히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했더니 어느 한 가지, 주의를 잘 지켰더니 날들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전체가 한 묶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차를 샀어요. 내 차가 5000cc짜리 차야. 그리고 엔진의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엔진의 힘만 좋다고 차가 제대로 가나요? 아니죠. 차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엔진의 출력도 좋아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잘 들어야 돼요. 엔진의 출력이 좋고 브레이크만 좋으면 차가 바른 방향으로 가나요? 아니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향장치가 잘 구동이 돼야 돼요. 또 엔진이 되었든 조향장치가 되었든 브레이크가 되었든 모든 거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질 때에 차가 제 속도로, 때로는 제동장치가 되면서, 제동이 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가는 거예요. 즉 그것이 10의 1조의 문제든지 주일 성수의 문제든지 주의 종과의 관계이든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의 기도의 문제든지, 이 문제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한 묶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전인적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필요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는 평상시에 아무런 주님을 어떤 기쁘시게 하거나 주님을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없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경험이에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4가지가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더 추가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4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더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분적으로 1-2가지 잘했더니 그것이 해결됐다,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은 일어납니다. 날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특별히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절망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0으로 한국이 끌려갔어요. 후반전이 다 이제 끝날 때쯤 누가, 설기현 선수가 후반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기록했어요. 연장전으로 넘어갔어요. 연장 전반전 골이 없었어요. 연장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헤딩으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역전골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일어났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딱 3사람만 소개를 할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제들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의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날마다 쫓겨다니잖아요. 죽을 뻔한 순간을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로 사는 것이 낫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년의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한 분만 섬겨라,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풀무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좋거니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였어요. 결국 그 다니엘을 대제국,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인 바빌론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이런 기적은 그때도 나타났고 2000년 전에도 나타났고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것이 내 자신이 되었든, 그것이 내 자식이 되었든, 그것이 내 물질이 되었든, 내 건강이 되었든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연약한 내 자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내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